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각한 도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자, 이제 유다 지파의 그 동서남북 경계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에 그 남편 경계는 염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5절 그 동편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12절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어떻게 이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이 지분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5장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가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은 그 14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데와 같이.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니까 그 이후에 계속 유다 지파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그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예상하셨던 대로 이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인구수가 많은 지파입니다. 그 민수기 26장이죠. 거기 가시면은 이 유다 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76,500명. 물론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이제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 중심으로 이제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7만이 넘은 지파는 이 유다 지파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단 지파, 또 이 이사갈 지파 6만, 므낫세가 이제 5만. 아셀 지파도 한 5만, 이 스불론도 이제 한 6만이 넘네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4만, 에브라임이 이제 3만, 제일 작은 것이 이제 시몬 지파인데 시몬이 이제 22,200. 루벤 지파는 좀 특이하게 이 보통 이 100단위에서 끊었는데 루벤은 43,730명, 이 10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인구수가 여기 보시는 대로 60만 1,730명이라고 이제 나오죠. 물론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그 기업으로 받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분기수로 받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레위가 제외되었는데 한 2만 3천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인구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60만 정도니까 한 4를 곱하면은 6, 4, 24, 한 200만, 한 300만 정도 이제 전체 규모가 된다고 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1,400만 정도 잡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 한 또 6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숫자가 이스라엘이 조금 많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주들 합쳐서 한 1,400만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땅을 무리 없이 분배하는 것이 굉장한 과업이었습니다. 자, 요수아 19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둘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갑자기 둘째가 나오니까 그러면 첫째가 어디인지 알아봐야죠. 첫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온 회중이 그 실로에 모입니다. 거기 이제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 지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빨리 빵을 분배받아라.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매 지파마다 3인씩을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고 또 땅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의 경내에 거하고 이미 유다는 가졌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 요셉 지파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을 7부분을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8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베냐민이 나오고 쭉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19장에 가시면 이제 둘째로 시므온 19장 1절, 19장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17절 넷째로 이사갈, 다섯째로 아셀,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그리고 이제 7째로 단 지파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뽑는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지파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이제 오렌지 주스를 나눌 때 서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잖아요. 많아 보이잖아요. 항상 다툼이 있죠. 그래서 현명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 오렌지 주스를 분배를 했냐 하면 큰아들에게는 네가 2컵에다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작은 아들에게 2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 선택권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붙고 자기가 그걸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다음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균등하게 그 주스를 아주 똑같이 만들고 이제 동생으로 하여금 그 주스를 갖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대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 있는 그러한 참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느 인물이 등장할까요?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여호수아나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면서 성이 무너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여기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 속에 반영된다, 반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믿음만 가져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지요. 순종이라는 어떤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라합이요 또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계속되는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갈렙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에 그 사건이 나오죠. 그 족장 가운데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가서 거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가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자기 비하 경쟁을 할 때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훨씬 많죠. 2명보다. 항상 많은 숫자가 옳은 것은 아니죠. 참 외로운 섬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갇혔습니다. 14장 9절에 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야, 너는 내 밥이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같이 그런 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하여튼 사기충천하고 보이는 어떠한 현상보다 그 너머에 믿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도전은 그 믿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자, 여기 이제 기럇 아르바 헤르본의 옛 도성 이름이죠. 이 기럇이라는 것이 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시리 성읍이고 아르바는 여기 나온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낙의 아비였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의 그 아비가 바로 아버지도 되고 이제 조상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낙 자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르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의 시, 아르바의 땅 이런 이름이겠죠.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가 믿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도 이제 기럇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이 세벨은 그 라이딩,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성읍이 되겠죠. City of Writing.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드빌로 바꿉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대전이 이제 한자어로 큰 밭이라는 뜻이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밭이라고 한이 이제 크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쓴 것을 이제 대전으로 바꾸듯이 대전과 한밭은 그 의미까지 다 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그 기럇 세벨, 드빌 그리고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뉴욕 시티도 그 맨 처음에 시작은 뉴 암스테르담인가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됐었죠. 근데 나중에 영국 중심의 이주민들이 이제 뉴욕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뉴욕으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우리가 뭐 기우제까지는 아니지만 비를 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목사님이 다 성도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그 우산을 가지고 왔을까요? 몇 명 안 갖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데 왜 우산들을 안 가져왔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였습니다. 자기 당대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이 그 악사 이야기 또 온니엘은 잘 아시죠? 이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책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온니엘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3절. 여기 이제 반복이 되죠.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 갈렙의 아우역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믿음의 명품 믿음을 가진 이 갈렙 집안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 미국에 오시게 된 그 경위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유의 땅,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왔고 두 번째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가정교육,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어려웠던 그런 일, 그것을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미국에 왔는데 어찌 보면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예전만큼 못하고요. 안식일에 와도 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항상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자녀 문제인데 자녀들도 신앙을 떠나고 또 참 힘들게 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의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진리의 횃불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말에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 이 갈렙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김영석 박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분이 정말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혼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석 박사의 그 어머님이 항상 얘가 중학교까지만 가는 거를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100세를 넘겼죠. 지난 4월 23일인가요? 그때가 아마 100세 기념인 것 같은데 참 예나 지금이나 이 100세를 넘긴다는 것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20년생이시죠) 올해 딱 100세인데 일제강점기, 6.25 전쟁, 6월 민주항쟁을 다 겪은 항상 이렇게 어린애같이 잘 웃고 소박하고 절제해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꾸실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100세라고 그러는데 정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나이가 제일 틀림없을 테니까 100세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들 빼니까 한 살 된 것 같아요. 과거 나이는 다 없어지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나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요. 이번에 우리 백세일기가 책이 돼서 나오고 나니까 내가 썼던 글이지만 좀 몇 군데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두 가지 느껴지는데 하나는 나이 많이 들어도 사는 건 재미있다 하는 거. 늙는다고 하는 건 자기 책임이지 안 늙을 수도 있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보다 나이 아래 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100세 넘을 때까지 좀 젊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산 것만큼은 따라오세요. 재미있게도 살고 안병옥 선생 보고서 젊지 않은 방법이 뭐냐 했더니 공부하는 거 하고 여행 많이 하는 거 하고 열심히 연애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사람이 언제가 제일 젊은가 감정이 젊은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이 관계는 없고 연애하는 때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게 도전하는 마음, 누군가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지 않나. 젊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통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게 도전하는 마음, 누군가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지 않나. 인생은 살다 보면 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백세 일기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 요새는 뭐 그 전자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eady Books 이런 데 가서 뭐 쉽게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책은 뭐 거의 뭐 과장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수필 형식의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100세가 정말 이 세 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그죠? 99에서 100,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나라의 한 100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한 100세가 되신 분이 한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본은 뭐 7만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통계청의 자료하고 이 행정부의 자료가 다릅니다. 행정부의 자료는 한 17,000명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통계청은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만나고 하는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4,882명이 2018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많이 있을까요? 남자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244명이 여성분들이라고 하였고, 남성은 100세 이상이 638명이라고 나옵니다. 왜 여자들이 더 오래 살까요? 혹시 그 비결을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제 생각에 남편들은 여자들한테 너무 바가지를 많이 긁혀서 일찍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BBC, 그건 제 생각이고, 최근 BBC 뉴스에 따르면은 남녀의 염색체 세포 XY가 그 노화하는 방식의 차이로 남성들이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양육을 더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더 오래 살도록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뭐 알려지기로 일을 즐기고 자주 웃으며 또 규칙적인 생활, 운동, 검소한 식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하나가 그 60인가 그 이후에 이제 수영을 처음 배워서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지방에서 무슨 그 강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 그러면 집으로 안 가고 곧장 수영장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그 열이와 또 수영이 그렇게 전신 운동 좋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근육 운동, 그것이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김영석 교수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에게 신세를 안 지면 저렇게 100세 넘어도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00세일기 10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에도 가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14살 그 중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100세 이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잘 웃고 낙천적이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 참 건강한 100세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묻죠. 어떻게 하면은 100세 이상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친지 중에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한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무욕의 인생관을 갖춘 사람들이다. 무소유는 그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다.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귀한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묵묵히 완수하시는 믿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